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1장 우리 1절로 해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해서 4절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요한 1서를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미리 읽어보셨겠지만 늘 우리가 자주 대했던 말씀이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 세 서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서신을 구별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것은 요한 서신뿐만이 아니라 요한 복음도 썼습니다. 그건 이제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이 쓴 서신이나 또 복음서나 또 계시록이나 다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요한이 기록한 그런 모든 기록물들은 1세기 말경, 1세기가 이제 처음 우리가 보통 AD라고 시작하는 그 처음 1년부터 시작하잖아요. AD 1년 해갖고 아마 그 100년간을 한 세기라고 하는데 그 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육적인 각도라든가 또는 세상적인 각도 이런 차원보다는 더 영적인 각도를 많이 기록한 것이 요한의 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 1서도 사실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보는데 오늘은 여기 요한 1서의 그 서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요한 1서는 일반 서신서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 서신서는 예를 들어 바울의 서신서 같으면은 뭐 어디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너에게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런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서신서입니다. 즉 편지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도 제일 먼저 누구누구에게 이게 수신자를 거기다가 쓰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인사부터 하는 거죠. 인사부터 그동안 뭐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부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론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러면은 또 이렇게 평안히 계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것이 보통 이제 서신서의 그 어떤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대부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보면은 이건 서신서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서신서로 구별을 했지만 요한 1서는 왠지 모르게 서신서 같지가 않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낸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인사말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인이 누구냐 했을 때에 아마 여기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 요한이 그 늦음하게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입니다. 또 에베소 말고도 소아시아에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게 공통으로 보낸 서신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공동서신. 지난번에 베드로서도 우리가 공동서신이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이것들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한 교회나 한 개인이나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에 두루두루 보게 그렇게 한 서신이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공동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자는 당연히 여기 우리가 아는 요한, 여기 제목에 요한 1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할 때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그런데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이면은 말하자면은 그 복음 사역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초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형제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안배가 그 12사도 중에 사도 야고보를 제일 먼저 순교하게 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의 형제인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균형을 맞춰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는 서신서 3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봅니다. 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세기 후반인 주후 90년에서 95년경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에베소일 것이다. 사실 이제 이때쯤 되면은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그가 늘 목회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그쪽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썼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에도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소설책을 읽더라도 이 소설책이 뭘 말하려고 작가는 이걸 썼을까? 그냥 뭐 한 500페이지 지루하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작가가 뭘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느냐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신문에도 뭐 어떤 기사가 나건 어떤 사설이 오건 어떤 오피니언이 올라오건 간에 거기에 주제가 있다고요. 주제가. 이 주제가 뭘까를 빨리 파악을 해야 그 전체 글에서 내가 읽으면서 거기서 뭡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 의도를 알려면은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상태들이 어떠했는가 했는데 여기 이제 좀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벌써 생겼어요. 이제 1세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실 1세기 말이라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한 70년 뭐 그 정도예요. 한 70년.
고 앉자. 그랬는데 벌써 그때 이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결국은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는 참 빠릅니다. 결코 그냥 오물오물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세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이단이 생겼다니까요. 그 사단이 그렇게 부지런한데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겠어요. 예. 그 당시에 이단은 영지주의자 것들이 이제 나온다. 우리가 보통 그노시스트라고 하는다.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들. 예. 근데 사실은 그 앞에 그노시스트 할 때 그 그는 원래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영어로는 지자가 써 있죠. 그 헬라어로는 감마가 써 있기 때문에 그냥 근을 하는데 그 원래 묵음이거든요. 그게 앞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냥 노시스트 또는 노시즘 이렇게 발음해야 맞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노시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해줘야 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서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자가 도대체 뭐냐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거 인정해요, 다. 그러니까 이 이단자라고 해서 그리스도 자체를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신성한 분이냐.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의 성품은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분은 거룩하고 신성한 분이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육의 이런 속성이라든가 육의 성품은 그분에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에 속한 이런 것들은 다 이건 쓸모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야 돼.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께 합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은 육의 성품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이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져가는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해. 영이 최고야. 계속 영 하다 보니까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죄를 범할 때는 영이 죄를 범합니까? 육신이 죄를 범합니까? 이 육신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건 상관없어. 왜? 우리는 영이 거듭난 거지 육신은 뭐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이것이 잘못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육도 영에 의해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우리 최근에 그런 교제를 했잖아요. 영에 의해서 이 혼이 주관을 받고 또 영과 혼에 의해서 육이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몸, 육신이잖아요. 근데 그 육신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을 완전히 팽개친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왜? 영이 거듭났고 영만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이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만 존재하셨던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그 영지주의자 속에서도 약간의 파벌이 있는데 어떤 파들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 것은 그냥 육으로 태어나셨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그냥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근데 그에게 영이 임했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임할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영이 온 때가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영이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비둘기같이 뭐 임해갖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다시 영이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받으시기 이전에는 그때는 그럼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이런 육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만 임했다. 또 어떤 파들은 예수님은 실제 우리와 같은 몸 자체가 없었다. 몸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여기 어떤 물체나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빛을 이용해 갖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형상이 탁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영, 그 영이 우리 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가현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가현설. 이건 이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으면서도 그의 어떤 신적인 속성도 그대로 갖고 계셨고 우리와 동일한 육적인 속성도 갖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는 대로 인자라고 예수님 말하거든요. 인자.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기록이 당연히 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기록이.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 이렇게 인자, 내가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죠. 근데 여기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여기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사실 이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좀 지나서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사도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여기서 말한 대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그럼 생명의 말씀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여기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해서 이게 한 동작 같지만 영어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들은 바 또는 눈으로 본 바, 그 다음에 주목한 바, 우리가 주목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도 봤다. 이게 뭡니까?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존하신 분이다. 너희 뭐 가현설처럼 그분이 뭐 이렇게 형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가 가서 듣고 보고 만지고 다 했다니까.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이런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단들이 이런 걸 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도가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제 몇 그런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파벌들은요 아주 육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그렇게 뭡니까 아주 가혹하게 그렇게 대하는 파가 또 있어요. 그들은 금욕주의를 또 주장을 했어요. 금욕주의. 육신의 어떤 뭐 요구나 편안함이나 뭐 이런 건 일체 부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금욕 생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또 영지주의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도 그 파벌이 여러 파벌이 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파벌들은 육으로 하는 것은 다 중요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들은
자유방임주의가 되는 거죠. 예, 방종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 영지주의자들은 결국은 그럼 나중에 그들의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잘못됐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럼 어땠느냐 했을 때, 여기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이단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할 줄 몰라요. 동일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저 그냥 나 하나님만 알면 돼,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 없어요.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단자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땠냐 하면은요, 그 이단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교사 선생 노릇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생 노릇 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 교회를 떨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뭔가 틀렸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단자들이니까 당연히 안 맞으니까 나가서 따로 했겠죠. 그럼 교회를 나가니까 문제는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많이 이렇게 뭐 듣고 배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꽤 그들을 존중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요동칠 수가 있는 거죠.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 바로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배경, 바로 그럴 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 요한 1서를 보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또 그분이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신 분이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저 이단자들은 무엇이 틀렸느냐, 그들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기 요한 1서에 쭉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벌써 요한 1서 다 보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글이든지 그 글이 뭘 의미하고 뭘 주제로 삼아서 쓴 글이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세세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서신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설교문 같아요. 설교.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른 서신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신자 누구에게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어떤 걸 구한다, 평안과 또 뭐 은혜를 구한다, 한 마디도 그런 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설교문 같다, 일종의 목회 서신 같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이단을 이기라는 거죠. 이기라는 거. 그들에게 정확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금 여기서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 신앙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단을 이기려면은요,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신앙이 확실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건 확실한 구원을 가진 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단자들이 아무리 요동치고 여기 어떤 거짓 선생들이 있다가 나가고 뭐 다 했어도 그래도 안 흔들릴 것은 내가 먼저 확실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그 독특한 어떤 것이 보인다. 근데 그것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른 겁니다. 이 독특한 것이 나온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물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은 그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결당했어요. 이 사도 요한 혼자만 남았습니다. 12제자 중에 사실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몸에 기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좀 청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이미 벌써 한 20, 30년 전에 다 순교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남아서 그가 이제 마지막 할 일을 하는 거죠.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을 쓰고, 또 마지막 주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그것을 작성하고 자기 일을 다 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요한 사도는 순교를 안 하고 그 수명을 다 살고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책을 보면은 중간에 순교할 뻔했다. 왜냐하면 그를 사형시키려고 어떻게 했는데 이게 요한이 죽질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는 도로 이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요한은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은 이때가 지금 거의 95년에서 한 90 그 안짜 이렇게 된 시기인데, 아니 그때 사도 요한이 이제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없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근데 교회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지금 뭔가 걱정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남은 건 자기 혼자인데, 사도 중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어쩌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 요한 1서를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 말씀, 여기 기록 목적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들은, 여기 성도들은요, 자기가 정말 영생이 있는가,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다가 여기저기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나? 우리가 정말 영생을 가졌나? 막 이게 불안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의 첫 번째 목적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어,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요한이 기록한 이제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입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 1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와 있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라면은,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은 형제들 간의 이 사랑, 형제들 간의 이 어떤 우애, 어떤 교통, 이런 것들이 있다. 사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야 되느냐? 각자 알아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의 형제들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랬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조금이라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동일한 생명을 받은 형제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구성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모른다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단들에 대한 경계,
이단들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라. 그들을 경계해라. 그들을 함부로 인정하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로 여기 요한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아까 먼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즉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그럼 구원의 확신은 그럼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해서 여기 이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다. 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알고 있지?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분, 그리고 여기 지금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그분, 정말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가? 그럼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지? 근데 여기 요한 1서에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화목제물. 또 좀 지나서 4장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 왜 화목제물이 필요한가? 화목은요, 화목제물, 뭔가 화목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그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 필요하려면은, 그 일이 성사되려면은 뭔가 그 화목해 하는 어떤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드려져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원수지간에서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사귀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원수지간에는 어떻게 사귀어요? 원수지간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화목제물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됐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귄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이 특징이 형제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사랑. 그럼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 4장에 보니까 4장 8절부터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16절까지 좀 보다 보면은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화목이 된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귐이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 성품, 즉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그에게서도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통하니까 서로 하나님과 하나로 통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미움만 가득해. 그럼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중간에 뭔가 막힌 담이 있을 때나 그러는 거죠. 미움이 가득한 자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라면 난 하나님의 성품, 여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예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요 앞에 아까 4장 8절 말씀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예요. 이게 마땅하도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마땅하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슨 확증을 갖게 되느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줄 안다. 이것은 3장에 나옵니다. 자,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은 형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구원을 외치고 구원이 어떻고 또는 성경의 교리가 어떻고 떠들어도요, 그 속에 사랑이 없다라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는 사망에 있는 거예요. 영생, 이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 말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사랑을 하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자, 사단은 반대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나오냐?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즉 사단에게 속했다라는 말이겠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거예요. 미움의 열매 뭡니까? 살인입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게 악한 거예요. 그는 가인은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에게는 이 영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건 살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뭡니까?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살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런 자는 살인자다. 그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이겁니다. 영생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이단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할 때에 그 이단들을 이제는 제대로 구별하면서 그걸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이단에서 혹 다시 나왔다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왜 어느 방송국이나 여기서 JMS니 또는 아가동산이니 이런 방송을 좀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거로 인해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 JMS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들이 그래요. 나중에 자기들이 처음은 아니더라도 얼마 전부터 중간에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못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곳이 서로 좀 잘못됐더라도 일단 자기가 속해 있으니까 계속 그것이 뭔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고 자기가 그렇게 다 고발을 하고 다 이렇게 터놓으면은 이게 뭔가 좀 그동안 자기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랬던 것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좀 잘못됐다라고 해도 그래도 뭔가 좀 계속 여기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그런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그렇게 이단에 속해 있다가 나오게 됐다라면요, 그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바보짓을 했을까? 이거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자기를 좀 뭔가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나왔어도요, 그들은 계속 비판적인 생각으로 일반 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그런 소리를 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단에게 끌려가고 이단에게 뭐 잡혀가고 한 그런 사람들은요, 첫째로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이 분별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단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서 그들에게 같이 하나로 이렇게 뭐 거래하지도 말고 그들을 사귀지도 말고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갔다라는 것은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것에 대해서 그냥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뭐 이 정도로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단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계속 이단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제 1세기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7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이단이 이렇게 설치고 있어요. 이미 있다 이거예요. 자, 또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 이들은 뭡니까? 이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 아닙니까? 그걸 분별해라 이거예요. 분별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그 특징을 말해주는 거죠.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이미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다만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만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연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왜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그래야 피를 흘리니까. 만약에 영적인 존재라면 피 안 흘리잖아요. 근데 예수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1절에 그랬잖아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거 시험하라. 성도들은 그것들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 늘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그래야 시험을 하잖아요. 뭐가 틀렸는지 그래야 알잖아요. 자, 또 무엇을 가지고 그럼 시험할 거냐 했을 때에 여기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 아까 4장 1절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지금 쭉 설명해서 결국은 6절 마지막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로써 했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앞에 뭘 말씀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정말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기 지금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 즉 사도들의 말을 들어요.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지금 어떻게 사도들의 말을 듣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에게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 어떤 말을 듣느냐. 사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말로 뭔가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설교잖아요. 그럼 어떤 설교를 듣느냐 이거예요. 어떤 설교를 듣느냐. 지금 설교가 세상에 뭐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교회 숫자가 수만 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수만 개. 그 목사들이 수만 명이 매 주일마다 그 수만 개의 설교가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설교를 듣느냐? 이거예요. 어떤 설교를 듣느냐? 물론 설교하는 자들이 또한 어떤 자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다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말로 어떤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말로 어떤 사람들을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거죠. 전부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말로. 내 입이 열려야 되고 내 입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전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 누가 말을 해요? 물론 약간 자기들끼리 신호는 주고받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동물이 누가 있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을 하겠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혜택인지 여러분 잘 생각 안 하시죠? 전 동물 보면서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개 있잖아요. 요즘은 개를 많이 기르더라고요. 개가 사람을 잘 따라요. 요즘 개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 말도 잘 들어요. 너 가서 뭐 좀 가져와. 그러면 가서 딱 가져와요. 개들이 얼마나 말을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요, 그 방바닥에 여기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개 정도 버튼이 있어. 어떤 버튼 누르면 거기서 소리가 나와. 무슨 소리가 납니까? 엄마 밥 줘. 이런 소리. 뚝 누르면은. 또 어떤 버튼 딱 누르면 엄마 나가고 싶어. 뭐 그런 거 있어요. 미리 소리가 나게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걔가 자기가 뭔가 원하고 싶을 때 그 버튼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걔도 다 아는 거예요. 난 지금 뭐 하고 싶다. 난 지금 뭘 원한다. 이런 걸 다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을 못 하니까 그렇게 버튼으로 말이 되어 있는 걸 누를 때마다 뿔뿔뿔 소리가 나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또 엄마 간식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누르니까. 걔가 가서 그거 눌러. 그리고 뻔히 쳐다봐. 간식 줘. 그럼 누르고 이렇게 또 가서 먹고. 요즘 개들은요 참 편하게 살아요. 그걸 요즘 개들 보면서 옛날 개들은 참 불쌍했다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개들은. 근데 요즘 개들은요 정말 사람보다도 더 대접받아요. 시간 되면은 탁탁 밥 주지, 간식 주지, 알아서 또 산책 시켜주지, 목욕 시켜주지, 또 미장원 가서 또 뭐 해주지, 뭐 또 병원 가서, 아니 나도 병원 간 지가 지금 벌써 뭐 얼마나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얘들은요 수시로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치료 받고 다 해요. 얼마나 대우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애완동물들이 죽으면 장례까지 또 치러준다 그러네요. 장례식까지. 근데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아무리 잘 좋은 조건에서 살아도요
말이 안 돼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말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좀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데 내가 개처럼 말을 못한다라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머릿속에는 다 있어. 근데 전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발 갖고 끄끄끄끄 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왜 썩힙니까? 그걸 왜 썩히며? 그걸 가지고 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셨으니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다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미리 모든 이런 성경이나 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아주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전하죠. 자,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생각할 때에 요한 1서와 결부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1장 3절, 6절, 7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귐. 예,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돼서 사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들과도 이게 형제처럼 이게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구성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사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사귐, 성도들 간의 사귐. 근데 여기 1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사귐이 있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거짓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로. 그래서 여기 4장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형제 사랑, 즉 성도 간의 사랑이 안 된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는 부득불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예, 그런 사람 보고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거짓말이라고. 예. 여기 사귐이라는 말이 여기 중요한 단어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에 속하다. 한마디로 난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는 사단에게 속한 자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야. 뭐 이런 구별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속한다. 소속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기 성경에서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걸 진리의 복음을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또 성도들의 그 특징 중에 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다, 나 그거 알아 할 때 그 그 안다라는 단어가요, 이 요한일서에는 한 30번 정도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 뭘 아느냐? 너는 과연 아느냐?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 아는가? 3장 9절이나 또는 5장 4절 또는 18절 이런데 정말 하나님께로서 난 걸 아느냐?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인 줄 아느냐? 그겁니다. 또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을 아느냐? 세상을 이긴 그 5장 4절 또 5절 여기도 나오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지금 여기 5장 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정말 이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그거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진짜 영생이 있다라는 걸, 그걸 확신해라. 확신해라. 그걸 흐지부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게 영생이 있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군요. 그걸 확증할 수 있어라. 지금 그 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5장 13절에 바로 그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인데 영생에 관심이 없어. 자기에게 정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그는 성경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5장 19절 말씀,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확증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됐을 때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 확증되지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안에 정말 영생이 어떻게 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기쁨을 원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또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오늘은 이 배경만 서론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칩니다.